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며 평안이며 장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도 하루아침에 부모의 품 안에 있다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내몰렸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경을 통하여 바꿔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다라고 믿을 때 이것이 그에게 큰 삶의 전환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세월, 그 시간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주님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지친 마음, 노동에 지친 사람들, 주름 잡힌 얼굴들, 또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사상의 포로가 된 사람들, 어둠의 죄악 속에 멸망받을 인생들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생명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본문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면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갈 길이 멀다 할지라도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려 하지만 그 행위에 집중하려고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은 여러분과 우리를 만드시고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성령님을 또한 여러분과 우리의 심령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닫고 뭔가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준비가 돼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만나주시고 다른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화관을 관람할 때도 관람료를 요구를 하죠. 커피를 한 잔 사려고 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커피를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간절히 찾아라.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급선무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모든 사람 마음에는 신심이 있습니다.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람에게 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고 구슬하러 가고 우상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비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신을 찾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갔다 오는데 대문이 철로 되어 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부엌 식칼이 이렇게 막 날라서 대문에 막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점쟁이를 불러다가 구슬할까 이러면서 그 점쟁이는 입에서 나오는 욕을 칼에다가 내뱉습니다. 이 칼을 대문에 막 던져요. 하마터면 대문 열고 들어가다 칼 맞을 뻔했습니다. 왜 그러죠? 이 점쟁이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집 안에 있는 애군을 없애준다고 믿는 거예요. 뭐죠? 신심입니다. 신심.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너무나 급한 상황에 있으면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걸 돈 주고 그런 사람을 불려다가 또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 이 신심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런 우상에게 늘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개방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첫째, 우리가 순종과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좋으면 내가 취하고 아니면 이거는 아닌데 요거는 제가 조금 물릴게요. 그러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입니다. 죄. 생각으로, 손으로, 발로 죄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의 피를 들고 저기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랬죠. 구별되어 있고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는 그곳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조건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무릎 꿇는 심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내가 전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내가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잖아요. 나보다 월등하고 내가 저 사람과 내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럴 때 우리는 무릎을 꿇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무릎을 꿇는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전능자인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 돈이 있다고 진귀한 보석이 있다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고귀한 죽어가는 생명도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관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인간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탕 줄게, 한 3, 4살 꼬마한테 사탕 줄게, 나 따라올래? 사탕 줄게, 이거 할래? 그러면 그 사탕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숙된 사람은
무슨 말이 딱 들리면요, 언제나 주의 뜻이 뭔지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잠시만요. 대답을 빨리 하지 않아요. 급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급선무지, 사탕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 급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분별을 못합니다. 돈이면, 뭔가 내가 큰 것이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걸로 가버리는 거죠. 이것이 다 어린아이의 습관, 또 어린아이의 버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무릎 꿇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분명히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데 겸손하지 않고 이 사람이 뭔가 나를 가르치려 하고 내 위에 있다는 말과 행동으로 나를 대하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여러분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전능하신 누군가 이것을 되게 도와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를 통해 만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히 채우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나에게 채우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늘 주님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따로, 삶 따로, 교회 가서는 기도하고 내 삶에서는 이 기도를 깜빡 잊고 내 주관, 내 환경, 또 내가 살아온 패턴에 집중하면 우리는 어느새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맞지, 기도해야지, 오늘 대표 기도 있는 날이네,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 따로 삶 따로가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집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하는 것이냐라고 물을 때 첫째는요, 누가 기도하느냐면은 결국 겸손한 자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가 겸손합니다. 내가 뭔가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길 때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이 인간관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이 풀리지 않는 이 답답한 문제를 내가 십자가 앞에 주님 내려놓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죠. 누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겸손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는 사람의 말투를 보면 늘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습관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단어나 교만한 눈빛이나 하나님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들을 이렇게 몸에 점점 익혀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신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결국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평상시에는 하나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을 부를까? 저 사람에게 연락해 볼까?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잊어버린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당황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 일이 지금 생겼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왜 저에게 오해의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적인 가뭄이 옵니다. 메말라요, 메말라.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는 지금 강원도를 먹여 살리는 이 저수댐에 댐 수위가 21%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요. 강원도 저기 강릉은 극심한 가뭄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물이 지금 충분해요. 강릉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식당업을 하는 사람, 호텔업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걱정해요. 자기 돈 주면서 물을 사서 먹고 어쨌든 이 식수를 좀 아끼려고. 여러분, 가뭄이 오면 우리 삶의 전반에 빨간불이 켜져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가뭄이 옵니다.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가 건강한 몸을 가졌느냐?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가뭄이 오면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심령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때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기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늘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딱 차단이 되어서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결국 겸손한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납니다. 돈 많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던 사람은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늘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고 내가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다. 내가 주어가 딱 내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메마른 땅에 이런 기도함으로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에게 내려져서 쩍쩍 갈라지는 땅이 옥토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요한복음은 말했습니다. 이 배에서 우리의 배가 늘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배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욕심, 이기심, 자만심, 불평, 원망, 이 안에 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와야 하나님의 생수가 이 안에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 안을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 저 안에 이런 악한 마음들, 독한 성품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했던 인간성들, 나의 잘못된 습관, 버릇들, 하나님, 저는 이제 이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요, 이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비워진 이 심령에 하나님은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셔서 차오르게 하십니다. 복음 말씀 능력이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의와 평강과 은혜의 결국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러면 부르짖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안일함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이건 되겠지. 불신앙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상처받고 삐친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셨는데 내가 이거 해봤자 또 들으실까? 혼자 삐쳐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잠언 8장 17절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환경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내가 뜻하지 않는 재난, 불행이 닥쳤다면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려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결국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변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잖아요. 겸손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주님을 만나면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한 사람을 시편 8편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변했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고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모든 환경이 이제는 고귀해 보이는 사실, 고귀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해요. 사실 천국은 우리 주위에 임하지 않고 내 심령에 임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영혼의 갈급함은 해갈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963년에 태어난 어떤 여자아이가 있는데 태어나서 며칠 되지 않았는데 고열로 시달렸습니다.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이 아이가 소아마비가 되어버립니다. 17살 때까지 자신을 원망하고 소아마비니까 초등학교도 못 가잖아요. 이렇게 어렵고 원망하고 왜 나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마지막까지 몰려있던 이 자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를 자기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분이 적어 놓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았으나,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내가 듣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이 사람이 고백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이 없는 것을 내가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가진 게 뭐죠? 하나님을 가졌다. 그분이 가진 게 뭐죠? 천국을 이 안에 가졌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과 재앙이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과 장래의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열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서 내 영이 하나님을 찾고 그러므로 이 세상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입술이 넘쳐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